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오늘 설교 제목은 도대체 복이란 뭔가? 라는 뜻입니다. 자고로 축복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높은 사람입니다. 만약 지극히 낮은 하나님이시라면 그의 제사장도 지극히 낮은 제사장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므로 그의 제사장도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인정하고 그의 표현으로 20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극히 높으신 분이 하사하는 복은 어떤 종류의 복인가요?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 다산의 복, 소출의 복, 건강의 복 등 물질의 풍요로움을 복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주기를 원하는 복의 유형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럼 멜기세덱에게 주기를 원하는 복이 뭔지를 한번 볼까요?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너희 대적을 내 손으로 처리한 능력이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여주신 여호와의 능력을 찬송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너희 대적을 물리칠 능력을 가지게 만들어준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해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바로 복이라고 멜기세덱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주고 싶었던 복의 정체는 정권의 힘이 세게지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이 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재물이 풍부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 즉 노래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를 주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즉 복이란 방향이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높으신 하나님을 향해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더 간단히 설명하자면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노래로 당신을 높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경배, 즉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찬스를 주는 것이 복의 실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온통 이러한 것으로 복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2절에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8절에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10절에 보면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라고 나왔습니다. 계시록 5장 11절과 12절에는요,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계시록 5장 13절에는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 모든 하늘의 광경을 종합해 보면 그 모든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고요. 그리고 내 생물이 보좌를 향하여 찬양하고 그 주위로 24장로가 찬양하고 또 그 주위로 천만 천사가 찬양하고 맨 나중엔 온 세상의 모든 것이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늘나라는 온통 찬양만 가득한 곳입니다. 먹는 것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는 행위들로만 꽉 찬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온 우주의 찬양대를 지휘할 총 지휘자를 만드셨는데 그가 바로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스벨입니다. 에스겔 28장 13절에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소고와 비파는요, 노래하는 데 필요한 악기들입니다. 그러므로 루스벨은 그 존재의 목적이 온통 하나님을 노래로 찬양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스벨은 자기의 존재의 목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방향을 틀어 15절에 보니까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왜 불의가 드러났냐면요, 17절에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라고 나왔습니다. 너무 아름다움으로 교만해져서 찬양의 방향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자기에게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이란 찬양의 방향이 하나님으로 향하던 것이 자기에게로 향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익히 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우주 최고의 복을 주기를 바라며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의 정체입니다.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신체가 건강한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각과 사고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로 방향이 틀어짐을 가리켜 죄요, 악이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그의 무리들과 소돔 왕 베라와 그의 무리들은 모두 다 자기의 권세와 영광을 쟁취하기 위하여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롯조차도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데 극치인 소돔성에 살려고 아브라함과 헤어져 갔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모든 잘못된 것으로부터 의로운 아브라함은 그들과 달리 그의 시선을 자기에게 향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한 대로 향하도록 멜기세덱은 바랐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절대 물질적 풍요로움이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중심에 하늘을 향하여 향기를 풍기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도대체 기도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우리가 하는 기도를 분석해 보면요,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 명예를 얻게 해달라는 기도, 자녀들이 성공하게 해달라는 기도 등등 온통 방향이 내 쪽으로만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방향이 내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은 루스벨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리켜 우리는 복을 구하는 신앙, 즉 미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제시한 올바른 신앙 생활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며 방향이 하늘로 향해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온통 하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찬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주 기도문 중 일용한 양식이라는 것도요, 쌀, 보리, 콩 등의 먹는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데 에너지를 주는 영적인 양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높으신 제사장 멜기세덱이 제시한 복에 대한 정의를 알아봤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면 나의 존재 아이덴티티가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하는 행동이 나의 바로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모습이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찾는 그러한 올바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